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10월, 11월 참 교회 행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그 제목이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굉장히 아주 크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판단하는 죄.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죄. 어떠한 사람들의 허물과 결점이나 잘못을 판단할 경우 판단당하는 그 사람들의 죄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러합니다. 남의 흠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은 참 해석할 수 없는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습관이 되면 곤란하겠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남아있는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흠담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할 때는 그 듣는 대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죄악들이 나타나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와 같은 내용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죄를 낱낱이 조목조목 지적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율법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여겼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삶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의 말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정작 자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들, 죄가 주어지지만 그 정죄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죄의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율법이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법조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모세에게 내리셨으니 십계명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것이 아주 자부심이 되었고,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다,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율법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고 나가서 교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부심이 너무 많아져서 그 율법을 갖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야만인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야만인을 뜻하는 그들의 이 상속적인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개라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공기를 따스하게 하는 일에 이방인들은 불쏘시개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그들의 문헌 속에 있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만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먼저는 이 율법이 없어 범죄한 자들을 언급해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물론 그 시대보다야 지금이 훨씬 적겠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그 도 깨달아 알아, 영생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위임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자 21세기 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영생의 도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율법을 가진 자를 향하여 지적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 이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자부심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들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편만하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 산소,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자연적인 혜택은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 오브 갓,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여전히 희미하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타락할 상황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도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나름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이루고 살아갈 만한 그 어떤 양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양심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여지를 남겨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마저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마저 저버리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하게 남겨주시는 양심의 법까지도 망가뜨리고 지키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망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양심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면, 고대의 중국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으니 도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민속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교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모세는 율법을 알지 못했으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렴풋이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을 그들은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분, 이와 같은 존재를 그들은 명명하기를 상제라 그렇게 불렀어요. 중국말로 상띠라고 하는데, 이 상제라 불렀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신이라 그렇게 불러서 하늘의 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의 이 양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신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도교와 이 유교의 이 신앙이 이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아주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를 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의 천벌을 받을 놈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진짜 천벌을 받았는지, 정말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늘은 살아있어.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양심에 따른 양심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 양심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도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양심의 법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그렇게 잘 안 지키는 자들이었나요?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은 참 어문수하여 지켰어요. 그들이 성경에서 기초를 두고 만든
이 행동 강령이 몇 개 조항이나 되는가?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아주 세밀하여 안식일에만 39개의 조항을 지켜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을 지킨 자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율법이 의가 되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것을 알아. 그러니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율법 없이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에 안 맞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그네로 온 자가 그들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추방을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자부심과 그리고 자랑스러움을 갖는 것은 좋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서, 여러분, 그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셨던 것입니다.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때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었어. 너희는 우리와는 달라. 너희는 지키지 않으니 잘못돼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중동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슬람을 떠올려요. 여러분, 이슬람은 그들이 지키고 따르는 코란에 근거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자칫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여러분, 아주 근본주의라고 일컫는, 그야말로 적대적으로 아주 극보수 속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처럼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극단적인 선교단체, 그러므로 사회적인 무리까지 빚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있었고 막내가 있었다. 그런데 막내는 버릇이 없어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것이 있을 터인데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그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잃은 채 허랑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장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므로 은총을 누리지만 정작 아버지가 그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 장남된 자로서 그처럼 곤경 속에 있는 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내고 그곳에 구호사역도 하며,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가는 모습은
아버지, 제가 동생을 찾으러 다녀올게요. 제가 가서 어떻게든지 동생 찾아서 다시 데려올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에게 율법이 있으니, 오늘도 율법을 듣고 있으니,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면 됐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것이 의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마치 경찰처럼 너 제대로 지켰어? 안 지켰어? 그래서 잘 안 지키면은 정죄하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였으니 그 속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시는 분만 아니라 안까지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켰어, 그러면 됐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사용하신 어구가 있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이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하여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마다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이 틈새를 노려 공격을 할 때 밤을 지키지 못하면 여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행하는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의가 돼서 교만하여, 여러분, 정작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 여러분의 은밀한 것까지도 바라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 2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의로운 삶이라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 그 당시 헬레니즘의 문명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만 그 같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곁에 있으며 주의 규례와 법도를 듣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물을 싫어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눈물을 보이면 남편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느냐? 뭐 그런 어조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물은 약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된다 그래요? 3번 우는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주의 종들은 눈물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랑하시고 그 눈물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이어진 이 구원의 연관성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